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거룩한 부자입니다. 거룩한 부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은 만몬을 거절해라. 만몬, 이것은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만몬에 장악된 사람은요, 큰 하나님의 재물의 문이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어놓고, 늘 수첩에 적어놓고. 두 번째는요, 속부입니다. 속부. 이 속부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청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속부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성빈들을 온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성빈들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한국에서 목회라면 천하 없어도 한국에 있어야 됩니다. 종놈이 그냥 뭔 할 말이 많습니까? 내가 만약 주인인데 종놈에게 너는 저 농사 지어라 이랬는데, 이 종놈이 와가지고 저 농사 짓기 싫고요, 저 바다 나가서 고기 잡고 싶어, 이러면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합니다. 너는 한국, 너는 아프리카 가라, 너는 중국 가라, 너는 일본 가라, 너는 키르기스탄 가라, 우즈베키스탄 가라.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키르기스탄 왔습니까? 내가 키르기스탄 내가 강의 갔다니까요,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50도예요 내 얼어 죽을 뻔했다. 갔다가 못 살아서 돌아올 뻔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갔냐, 플러스 50도에 갔어요. 내가 막 100도 차이는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당신은 왜 여기 왔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이 키르기스탄을 가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물어보세요. 많고 많은 동네 중에 완산입니까? 이래 보세요. 하나님이 안산이라고 말했다니까요. 틀림없다니까요. 많은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안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분들이야. 하나님께 묶여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누구를 부르냐면 성부를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부른 하나님의 종.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빈을 네 성빈, 너 성빈, 너 성빈 이렇게 탁 찍는다는 거죠. 탁 찍어서. 그런데 성부도 그럴까요? 네 성부, 네 성부, 이런 네 성부. 그럼 이제 중간에 어떻게 돼요? 나는요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부는요, 하나님이 너의 선택이다. 와, 이게 굉장한 거예요. 성부는요 뭐라고요? 너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선택해라. 이게 언제 선택의 시점이냐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복 주잖아요. 이 복이 성부의 창고가 가득 채워준다 그랬어요. 너부터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너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이래서 성경 말씀 한두 구절 아니에요. 너의 소와 양은 번성하고 은금이 다 정식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창고를 꽉 채워가지고 이 창고에 재물이 그냥 넘쳐나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넘쳐나는 재물, 이 창고에 꽉 찬 거 너 쓰고 넘쳐가 더 막 넘친다는 말은, 와, 창고 꽉 찼네, 와, 쌓아둘 것도 없다, 어쩔까? 이만큼 넘쳐버려요. 그럼 이거 어쩔까? 이거 어째야 돼요? 여러분, 굉장하네. 다른 교회 이 대답 안 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입 꽉 다물고 있어. 와, 이거 어디 준다고요? 굉장하네, 굉장해. 지금 대답 소리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거 넘치는 거 성빈 주면 되죠? 성빈도 많은 성빈들 중에 여러분 쏟지 말라 그랬죠? 가급적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 가장 안전해. 우리 담임 목사님 못 믿겠다 이러면, 아유,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못 믿겠다. 이야, 그럼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닌다는 거, 그 담임 목사님 신뢰한다는 거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 신뢰하면 담임 목사님이 다 잘 쓸 거예요. 만약 주머니에 닦아 넣으면 문둥병에 걸리겠지 뭐. 나는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편하게 생각합니다. 나 이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 담임 목사님한테 2억을 드렸어. 예를 들면 하나님 프로젝트에 써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든지 뭐 하여튼 목사님이 하나님의 프로젝트 써줬는데 목사님의 주머니에 딱 넣어서 안 쓰고, 그럼 이건 누가 알겠어요? 나는 모르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진짜 내가 어느 선교사한테 돈을 1억을 줬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아는 한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알고 그 선교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알아가지고 내가 1억을 줬어요. 그리고 누가 줬는지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 피곤할까봐. 또 막 나한테 선교 편지 보내고 막 이럴까봐. 그 프로젝트 1억은 하고 싶은데 교제하고 싶진 않은 거. 너무 피곤해서. 분명히 1억 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3년 지나서 우리 집에 왔다니까요. 뭐 하러 왔냐면 그때 안경 하러 왔다니까. 내가 안경 좀 할 때. 그래 안경 다 맞추고, 어머 우리 미진 집사님 그때 5천만 원 준 거 너무 잘 받았었대요. 중간에 5천만 어디 가고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눠서 이 선교사님 5천만 원, 저 선교사님한테 5천만 원 줬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마 5천만 원 목사님 땡가 넣었겠나? 땡가 넣어서 문둥병 걸리세요. 내가 이렇게. 그거야 뭐 내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하나님 불렀으니 하나님 알아서 한다. 너무 여러분이 종을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부르심인데 이 사람은 너의 선택이다. 이게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 안에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에 16절, 17절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비유는 무조건 다 중요하다 그랬죠.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야, 이 굉장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뭐예요?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 사람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여러분 씨는 내가 뿌려도 물 주고 햇볕 주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30배 맺으면 30배예요. 근데 100배 맺으면 100배예요. 똑같은 밭인데도 열매가 달라요. 이 고추나무에는 고추가 30개 열리는데 저 고추나무에는 고추가 2개 열리는 것도 봤어요. 똑같은 밭인데도. 하나님 소관이에요. 열매 맺는 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엄청나게 하나님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되, 마음속에 생각하니까 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어찌할까? 이랬던 거예요. 왜? 창고마다 다 곡식을 쌓았어요. 그 풍성한 걸 쌓아놨는데도 너무 많으니까 더 쌓아놓을 창고가 없네. 부족하네. 어쩔까? 이 남는 곡식 어쩔까? 이게 뭐냐면요, 이때 여러분 어쩔래요?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지금 빚 다 갚고, 내가 지금 이 창고가 다 찼다. 이 말은 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다. 나는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요 100살에 죽는데도 쓸 거 다 있다니까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창고 다 찬 거야. 이제 난 더 이상 돈 안 가져가도 1%도 안 가져가도 일단 먹고 죽을 때까지 일단 다 돼. 일단 다 마련이 돼 있어. 그 얼마나 내 편하겠어요. 복장 편하겠어요. 빚 10원도 없고 얼마나 복장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 창고 꽉 찼다. 이제 어쩔까? 막 흘러 넘쳐 이제. 아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쁘게 대답해야지. 내 보람이 있잖아요. 이제는 성빈 주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어쩔까? 이래 하다가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성빈 주면 성부요, 네가 먹으면 속부요. 세상에 속반 부자는 먹거든요. 그래서 18절 읽어봅시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한 거예요. 이제 어찌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물거는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뒤통수 맞는 거죠. 엄청나게 축복을 해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성빈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줄 줄 알았는데, 가난한 사람 줄 줄 알았는데, 내 창고가 너무 작다. 이거 넘치는 것까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창고를 부수고 이 창고를 이만하게 크게 짓자. 그리고 여기에 꽉 다 채워놓고 하는 말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라. 내가 너의 창고 다 채우고 넘치게 할 때 네가 속부를 선택할지 네가 성부의 삶을 선택할지 너의 선택이다. 그 따라서 내가 축복할 것이다. 성부로 선택하면 성부로 축복할 것이고, 속부로 선택하면 속부에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데도 놀랍게 속부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창고에 꽉 채워놓고 내 혼자 잘 먹고 여러 동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20절에 보셨어요. 그것을 2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 어리석다. 네 오늘 밤 죽는다. 그러면 이 큰 창고 꽉 채워놓은 거 이거 누구 거 되니?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굉장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부의 정의를 말하죠. 21절에 속부의 정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속부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속부의 정의가,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이다. 이게 속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이 속부의 선택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오늘 밤 죽으면 네 그 큰 창고 준비한 건 누구 거 되니? 이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으셔야 돼요.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어야 돼요.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줘가지고 재물을 얻었어요. 재물이 많아졌죠. 10억이 생겼어요.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샀어요. 또 10억이 생겼어요. 아파트 한 채 또 샀어요. 또 10억이 생겼어요. 아파트 한 채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다 못해가 왜 그래 아파트 사냐 이러니까, 한 개는 나요, 하나는 아들이요, 하나는 딸이요. 알았다. 또 주면 뭐해요? 또 사서. 그 뭐냐? 노후 대책요. 알았다. 또 주면 뭐예요? 땅 사.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왜?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다 못해가, 야 박권사, 네 오늘 밤 만일 죽는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아파트 3채 4채 그건 누구 거 될 것 같냐? 박권사 대답 한번 해봐. 지금 이 질문이에요. 박권사 대답해봐. 이게 박권사. 박권사.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대답해보면 뭡니까? 아들 거 될 것 같아요. 자식 거 될 것 같아요. 남편 주기 싫잖아. 자식 거 될 것 같아요 이러는데, 부인 거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남편 거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식 거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법적 상속인 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거래요, 분명히.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속부를 내가 만약 죽이면 그 재물이 누구 거 되느냐? 여러분 전 세계가 이런 속부만 더글더글하게 있으면요, 가난한 사람 어쩝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래 한 번씩 흔드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그런 속보 좀 잡아가시는 거 아십니까? 그래야 흩어지니까 재물들을. 내가 오늘 너 잡아가면 그러면 네 그거 누구 거 되냐? 이러니까 이제 김권사 대답하기를 자식 거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속부, 이런 선택, 자기만을 큰 창고 짓는 이런 선택을 하는데 내가 자식에게 그 재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요? 이거 기억하세요. 성경의 말씀은 절대 다림줄이다. 성경의 말씀은 절대 다림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정확한 다림줄을 내리고 이 삐뚤삐뚤하게 내가 잘못 세워진 이런 어떤 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허물어야 된다.
지금 말씀의 절대적인 다림줄을 제가 지금 내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생한 사람은 이 속부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기서 말씀 보십시다. 욥기서 27장입니다. 욥기서 27장에 자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악인, 여러분 재물에 관련하여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속부로 바꿔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과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예, 나중에 보면 이해됩니다. 왜 악인을 속부로 바꿔 읽어도 이해가 없는지 성경 이미 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게 마지막 말로라 말은 거예요. 받은 산업이다. 14절 받은 산업 볼까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다. 속부의 자식은 속부의 재물로 그 자식을 배부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재물을 자식한테 안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속부가 비록 은입니다. 은 보석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속부가 준비한 것은 누구한테 준다? 의인에게 줄 것이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결정한 것이 속부의 재물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의인에게 주겠다고 명확하게 결정하신 거예요. 부가 이동된다는 거죠. 너의 자식한테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이동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의인한테 주느냐? 로마서의 의인의 정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편 37편의 의인의 정의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다. 그러니까 의인은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미가서 말씀을 더 보셔야 됩니다. 자, 미가서, 여러분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6장 펴십시오. 우리는 지금 잘못 세워진 담을 헐어버릴 겁니다.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석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누구요? 악인요. 그 속부를, 이때 이 부자를요 성부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악인을 말해요. 속부.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혀가 입에서 거짓대도다. 이게 두 번째 속부의 정의를 밝히시는 겁니다. 그 부자들, 그 속부들, 그 악인들은 부정직한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정직한 삶을 산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돈이 된다면 부정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얻고 가정한 에바, 대를 속이고 사이즈를 속이고 부정한 저울을 속이고 거짓 저울추를 쓰고 그 입은 거짓말을 하고 완전 속부, 이런 사람이 속부다. 그러면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는 뭐냐면 항상 결과입니다. 너희가 속부이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속부의 결과는 어떠냐? 너희들이 속부의 정의 다시 한번 봅니다. 속부 여러분 외워버리십시오. 속부가 뭐라고요?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부정직한 삶을 살면서 재물을 끌어모으는 사람은 속부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속부이므로 같이 했습니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릴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네 끝내버리겠다. 네가 속부임으로 네를 어떻게 끝내느냐? 자, 속부의 결과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말합니다. 자, 속부, 이 속부의 결과
이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병을 보내겠다, 두 번째는 너희의 모든 재물을 내가 대적하겠다. 와, 이 굉장한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속보임으로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는데, 첫째, 네가 먹어서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비게 할 것이며 네가 감춰놓은 것 그것까지도 내가 칼에 다 붙여버릴 것이며 네가 씨 뿌리면 추수 못하고 감람열매 밟아도 기름 못 바르고 포도 밟아도 술 못 마신다. 이 속부의 결과는 재물을 없애버릴 것이다. 와,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맞습니까? 이게 이 속부의 결과가 하나님의 성품이 맞아요? 하나님 성품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는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낙심한 자는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런 분인데 어떻게 병을 보내고, 하나님은 재물 없는 자를 오히려 풍성케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재물을 앗아가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하고 너무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속성하고 너무 안 맞다는 오해가 되는데, 이런 어려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해 안 돼. 그래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을 보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가져가신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무조건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 병 보내고 재물 없애는데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16절입니다. 이유입니다. 이유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이사벨입니다. 이사벨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은 농업의 신이에요. 바알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만몬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그들의 전통을 따라갔다. 그를 내가 너희들을 이 두 가지로 황폐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주인이 바뀌어서 만몬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 이 두 가지로 황폐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심장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이죠. 마가복음 10장 17절 한 절 같이 부자 청년 이야기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얘기는. 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내가 무엇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영생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누구한테 질문하면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쏘겨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천국 가는 비밀은 뭡니까? 이게 지금 이거 하면 천국 갑니까?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을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청년이 워낙 율법을 잘 지키는 탁월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청년이 왔다는 거죠. 우리 이거 지금도 못 지키잖아요. 네, 나도 잘 못 지켜. 우리 엄마하고 잘 싸워요. 네, 하도 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 훔쳐가가지고 네, 뭐 옷 좋은 거 뭐 입을 수가 없어. 막 다 뭐 개척교회 사모님들한테 다 보내버리고 네, 뭐 이러니까 아 이거 어디 갔어요 이러면 야 씻고벗고 두 번인데 뭐 이렇게 옷이 많노? 여기 보냈다. 이러면 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진짜 천국 가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게 진짜 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영생 얻는 거에 대한 진짜 답을 네 있는 걸 팔아가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랬는데, 우리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영생 얻습니까? 못 얻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네, 창세기 3장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는 거죠. 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런데 사탄이 따먹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따먹어버렸어요. 네, 사탄이 이랬지만 하나님은 따먹으면 너희 정령 죽을 것이다. 사탄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사단이 교만을 씩 집어넣어줬다니까요. 그게 따먹어버렸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즉시 사단의 종이 되었다. 근데 이 사단의 종이 된 사람을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바른 피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창세기 3장 사건인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왜? 이 청년이 보니까 그 안에 진짜 주인이 만몬이 이 속에 심장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말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진짜 주인 만몬을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이 나왔죠. 그러면 청년한테 이렇게 말했죠. 말도 안 돼. 안 먹고 안 쓰고 뼈가 빠지게 모아놓은 돈을 지금 예수가 뭐라고 하냐? 이 청년한테 주라고 하냐? 말도 안 돼. 예수를 떠나가. 예수를 떠나가. 두 메시지가 왔어요. 예, 만몬이 뭐라 했다고요? 예수를 떠나가.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는가? 정직하라. 세상은, 사단은 부정직하라. 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 앞에 놀랍죠. 원래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저께 봤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난다. 이 청년은 돈을 사랑한 청년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무조건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말씀부터 떠난다는 거죠. 그 주인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몬의 전략이 뭐냐? 사람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 청년이 뭐라고요? 이 아까운 거 안 쓰고 안 먹고 뼈가 빠지도록 이거 벌어놓은 이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왜 줘야 돼요? 주인이 주라 그래 지금. 아니 이거 내 건데요. 만몬은 내 거라고 말한대죠. 이거 줄 수 없는데요. 주인이 지금 주래요. 안 되는데요. 진짜 주인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갚버렸죠. 자, 말씀 또 봅시다. 히터 좀 꺼주세요. 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뜨고 갚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때 이 부자는 무슨 말이냐면 속부를 말해요. 네,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데 얼만큼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이거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못 가요. 확률적으로도 못 가요. 근데 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법이에요. 근데 그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가난한 자한테 우리의 재물을 주면 정말 천국에 대한 답이 아니라 네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해를 해보십시다. 누가복음으로 좀 더 이해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으로 좀 더 이해해 볼게요.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시대적 상황을 말합니다. 시대적.
자, 누가복음 3장 1절은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가 15해째 15년째다 이 말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이 통치한 날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팔레스타인 중심으로요, 세 개로 나누면서 세 개의 분봉왕을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그런 왕들은요, 막 로마의 황제한테 막 아부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히 혼란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이때를 말합니다. 이거는 시대적 상황 안에 그 안나사와 가야바가 그때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때, 그때 시대적으로 혼란할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하나님은요, 말씀이라 그랬죠. 그 여러분 교회가 굉장한 교회예요. 말씀을 대하는데 곧 하나님입니다. 이 선포가 굉장한 거죠. 네,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요,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니, 그러니 어떤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이 입을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임한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은 육신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똑같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걸 담임 목사님 메시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라는 거죠. 네, 여러분, 왕의 재정 부흥에 적어도 이 4일 동안요,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저를 쓰시는 겁니다. 제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김미진 강사의 강의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러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은 7, 8절이에요. 7, 8절 뭐라 그래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초를 뒷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장악하더니 갑자기 그 무리들을 보고 끔찍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우, 놀래라. 나한테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초를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러니까 이 말을 바꿔놓으면 이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철 진노를 피하라, 이 말이에요. 와, 이거 장철 진노가 뭐예요? 이 지옥이에요. 지옥. 장철 진노. 와, 이거는 영벌입니다. 영벌. 이거를 말하는데, 지옥 가는 걸 말하는데, 지금 이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와, 근데 너무 무시무시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했어요. 왜? 하나님이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막 몰려왔다니까요. 첫 번째 몰려온 사람이 불특정인 무리들, 다수들. 두 번째 몰려온 사람이 세리들, 세 번째 몰려온 사람이 군인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철 진노 지옥을 피하라, 이러니까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 10절에 보세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이 뭡니까? 세례 요한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장철 진노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장철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이 뜻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대답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라. 이거 돈으로 얘기해요. 또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대답이죠. 그리고 12절에 세리들이 왔어요. 아이고, 세리들도, 선생님,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똑같은 거죠. 장철 진노를 피하려면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13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부정직한 속부의 삶을 청산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철 진노를 피합니까? 거짓 고발하지 말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주 여겨라. 놀라운 사실은 이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질문하는데도 예수님은 돈으로 대답하시고,
지옥 영벌을 질문하는데도 요한은 돈으로 대답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그러면 뭐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뭐 이러면 천국 가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주인을 바꿔라 이 말이라는 거죠. 너는 지금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냐? 배 터지도록 네 혼자 먹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삶, 가난한 자를 보면 도와주라면 도와주는 삶, 이게 믿음이다. 이거 말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 주인이 바뀌어 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너희들 겉모습은 주여 주여 하지마. 주님 주여 주여 이랬더니 네 모른다 도대체 이랬잖아요. 그 교회 나온 사람들이겠죠. 주여 이랬으니 도대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마태복음입니다. 25장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에요. 여러분 이 지금 여기 있죠. 이 중심에 이 중심 죄송합니다. 이게 복도로 딱 끊어집니다. 복도로 끊어져서 그날에는 반드시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양과 염소를 가리십니다. 그래서 이 중간을 딱 끊어서 이쪽을 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너는 오른쪽으로 다 서라. 약물이 오늘 천국 갈 약물이다. 그리고 주님 이랬는데 난 너 모른다. 왼쪽으로 서라. 너는 오늘 지옥 갈 염소물이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오늘이 그날인데 왼쪽으로 내가 섰고 오늘이 그날인데 내가 오른쪽으로 섰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도 주님을 섬겼는데.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33절 읽어봅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거 뭐겠어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아라.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약무리들이여 천국을 상속받아라. 그 상속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다. 오, 이들이 아닌데요,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40절 하반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란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딱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 기분 왼편 어때요? 상당히 심각하죠. 지옥 가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옥에 와서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아닌데요, 우리 예수님 안 돌본 적 없는데요. 45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서 4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어찌 가볍게 여기십니까? 지금 이것은 그럼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면 지금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믿음으로 살 것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요 너희 주님 만면이라면 너희는 속부처럼 하나님께 인색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 돌바라도 만문 다 닫아버리고 님만 부유하게 살고 부정직하게 살고 믿음에서 완전 떠난, 하나님이 정직하래도 부정직하고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모든 기준이 돈, 이렇게 너희들이 사니 너희들의 진짜 주인은 어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이 두 가지로 황폐하게 병들게 하고 재물 날아가면 너희들이 내 앞에 돌아올 것이다. 왜? 이게 주인 되면, 만몬이 주인 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주인은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주님만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속부의 진짜 주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나오더라도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제가 고신 4대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인이 만몬인 것은 언제 깨달았냐면은 망하고 깨달았습니다. 망하기 전에는 저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망하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종교인이었다. 진짜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냥 교회 나가는 종교인이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왼편에 속해 있는 사람, 이 염소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런데 몽땅 날아가고 나니까 믿음이 완전히 돌아와 버렸어요. 와, 그 하나님이, 이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 얘기 하나 해줄게요. 내 친구는 우리가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의사 많이 됐잖아요. 예, 내 친구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교만해요. 안수 집사인데 이 친구는 가방에, 이 자기 들고 다니는 가방에 자기 의사 면허증을 칼라복사가 코팅해가 넣어 다녀요. 그리고 늘 그거 보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야, 니 이제 그 교만이 꺾일 때도 됐는데, 야, 니 그 의사 니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니 의사 그 니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안 했냐? 니는 재물 얻을 능력을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는데 어떤 사람은 손맛에 줍니다. 손맛. 그래서 식당 하면 잘할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잘 다르게 주는데 니는 머리에 다 줬다. 야, DNA. 네 머리가 천재 아이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네 머리에 다 주니 니는 의사 됐지 않나?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나 우리 집 가난해서 이 가난을 지긋지긋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내 의사 되기 위해서 나 하루에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 누구는 3시간 이상 잤나? 나 하도 어이가 없어. 네 우리 집 가난해가지고 내 대학 3개 다닐 때까지 우리 엄마 돈 10원 안 대줬다. 우리 엄마 명령이 뭔지 아냐? 네가 벌어서 네가 다녀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르바이트 주유 아르바이트 나갔다가 하도 하루 나갔다가 고생을 허벌나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 다시는 내가 아르바이트 안 하면서 최고의 아르바이트는 뭐냐? 장학금이다. 네, 최고의 아르바이트. 이거 뭐 주유 해가지고는 이 돈 못 벌어. 네, 고생만 직살나게 하지. 그래서 내가 하루 주유원 갔다 바로 내가 끊고, 그때부터 내가 도서관에 내가 싸매고 내가 3시간에서 내가 잤는 줄 아냐? 내 고등학교 때 공부 어떻게 했는지 봤지? 내가 3시간 이상 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내가 3시간. 왜? 내 목표가 초년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 가는 게 내 소원이었다. 서울대가 뭔지 알죠? 서울에 주소 있는 대학. 이게 내 소원이었다. 내가 인서울하는 거. 근데 내가 공부를 3시간씩 내가 자고 했는데 지방대 갔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신분 세탁을 또 해보려고 또 열심히 공부해가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쳤는데 또 지방대잖아. 나 3개 다 지방대예요. 야, 나는 어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내가 죽으라고 했다 내가. 그리고 내 대학 가서도 죽으라고 공부했고. 그래도 나는 인서울도 안 되더라. 근데 니는 바로 척 붙어가지고 외과에서 척 대고 그 돈 무지 잘 벌고 그 니 집 좋은 거 사고. 니 제발 좀 교만하지 마라. 그래도 내처럼 병들지 말고 니 내 유튜브 좀 봐라. 그래 이제 다음에 모여서, 야 미진아 그 유튜브 하나 보다가 내가 중간보다 끊어버렸대. 왜? 이러니까 찔찔찔 짜고 어째 사람들 망했는데요 이 소리 왜 하냐? 온 사람들이 다 보는데 망한 게 자랑이냐? 이러는 거야 나한테. 아니 그 이강은 그게 아닌데. 내가 또 그때는 내가 또 뭐 하루 종일 또 간증만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 하나도 안 전하고 하루 종일 간증할 때 뭐 그때는 성령이 그렇게 이끄셨는 것 같아. 90분 내도록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자살을 어떻게 시도해가지고 내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뭐 이런 일도 다 했나 봐. 또 해필이면 그걸 본 것 같아. 그래 보다가 속 시끄러워서 꺼버렸대. 니 그거 봐야 된다. 니 내처럼 병들고 니 내처럼 재물 날아간다.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의사 아이가. 내 병 안 든다. 하나님 병 주면 병들지 무슨 병이 안 드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피 검사한다. 피 검사하면은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대. 근데 내가 아이고 네가 바로 그게 교만하다고. 그러면 입이 진짜 화를 부른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가 너무 교만한 거죠. 내 눈에는. 몇 년 지났습니다. 전화가 온 거죠. 중풍이 걸렸다고. 중풍은 이 손이 떨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제 외과 의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손이 떠니까. 이건 실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된지 알죠? 입이 약간 살짝 돌아갔어요. 야, 빨리 한의원 가라. 한의원 가가 빨리 침 맞아야 되니까. 교만하니까 한의사를 양이들은 인정을 안 하죠, 의사로. 그러니까 한의원 안 가. 내 병은 내가 고친다. 이러더니 그 시간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 타임 놓쳐버리면 중풍이 안 돌아오거든요. 여전히 손이 좀 떠는 거예요. 외과 의사인데. 그 입이 여전히 돌아갔고, 이걸 2년 동안 열심히 치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더니 이야, 놀라운, 제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선교지에 나갔대요. 어려 선교사로. 이야, 믿음이요 너무 좋아가 선교사 됐어요. 이 꼴 나면은요 주님 앞에 돌아온다니까요. 대충 손봐가지고는 안 돌아와. 너무 교만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그대로 놔놓으면 안수집 사여도 소용없어. 장로도 소용없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삶 외에는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다, 어떤 영적 권위가 있다, 이렇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권위자라고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살거나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그날에 가보면 목사님들도 더러더러는 지옥 가는 분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더러더러 장로님들도 지옥에 포함됐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봐도 목사나 장로나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의 피로 천국 갑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지, 어떤 영적 지도자라고 그냥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경고입니다. 경각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이 말씀, 너희들이 속보면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것이다, 믿음이 떠난 것이다. 여러분, 속보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여하면 부정직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오직 이런 삶은 믿음이 떠난 거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피로 너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못 뺏기겠다, 만몬에게 못 뺏기겠다, 이러는 순간 이렇게 진하게 말씀을 전하고 감동을 줘도 안 돌이켜. 그럼 어째 되겠어요? 한테 탁 때리겠죠. 이러면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시간만 있으면 또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집회를 했는데 원로 장로님이 잠깐 보재. 장로님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간사님, 오늘 집회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속보 말씀 맞는데 성경에 나온 말씀만 맞아요. 근데 꼭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이러니까, 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장로지만 속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재물을 참 많이 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색한 것 같아요. 많이 인색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이렇게 좀 부정직한 그런 재물들을 사업하면서 얻었습니다. 아, 그럼 빨리 회개하면 되네요. 이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이런 속부는 병 걸리고 망한다는데, 근데 저는 많이 살면서 그런 속부들이 잘 되는 거 많이 봤고 죽을 때도 평안한 것도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 재물이요 하나님 못 가져갑니다. 이래. 그 뭔 말이요? 그러니까 내 재물을 하나님 못 가져간다고요. 나는 벌써 사업을 다 정리했고 그것으로 서울에 조그만한 빌딩을 몇 개 샀대요. 그래서 뭐 어디 하나 있고 어디 하나 있고 어디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몇 층짜리 빌딩인데 다 상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산대요.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나온대요. 내 재물을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울 시내를 다 지진이 나가 복상 내란자야 되는데 이 일이 일어나겠니? 내가 딱 들으면서, 와, 장로님 진짜 교만하네요. 내가 대놓고, 우리 또 대놓고 얘기 잘하잖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랬어. 내가 어디를 부르든지 주께서 선포하라는 말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안 부르면 나 안 갑니다. 저는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를 거부하면 안 갑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보고, 장로님 왜 그렇게 교만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젊은 여자가 바로 대놓고 왜 그렇게 교만하세요? 이래버리니까 놀라는 거죠. 장로님 제발 돌이키세요. 요나서 압니까? 요나서를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데 별별 것을 다 동원하십디다. 큰 물고기도 쓰시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도 쓰시고, 박넝쿨도 쓰시고, 요따만한 벌레도 써가지고 사람을 다룹디다. 하나님이 장로님을 다루시길 결정하면 장로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장로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속보면 회개하세요? 이러니까 아유 간사님 화내지 마시라고. 화나네요. 이유는 나를 차라리 요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 장로님이 지금 물타기를 한다든가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뭘 했냐면, 속부냐 너희가 너에게만 부여하면서 내가 모든 준 재물을 너가 하나님께 하나도 안 쓰면서 부정직하게 이래 살면 속부면 심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베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병벌을 할 것이고 재물을 다 가져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죠. 몇 년 지났습니다. 오래 지났죠. 이 장로님이, 나는 그 장로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왕의 재정학교에서 어떤 분이 간사님 이래가 내가 나가서 간사님 저 모르겠어요. 대화하다 보니 어머 속부 장로님, 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왔어요 근데? 이러니까 이 장로님이 간사님 제 간정에 절대로 이름 밝히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러니까 자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미국 산대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래요. 근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여러분 미국 가면요 지상 낙원이 사는 데가 있어요. 그 동네가 지상 낙원인데 거기 가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우리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손주들도 다 있는데 이제는 좀 한국 정리를 다 하고 마지막을 미국에서 보내셔야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미국에 묘가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거기에 판단력과 분별력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거기 미국 들어갈 때 다 팔은 거지. 여기 거 싹 정리해가 미국 들어갔어요. 그래 아들이 벤처기업에 다 투자해줬어. 거기에 부도났어.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한국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내가 왜 그걸 팔아서 가냐 이거예요. 여기 놔놓고 가면 되는데 그걸 왜 팔아서 가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지혜와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니, 왜 하나님이 손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손댔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 끌려가는 거죠. 다 팔아가지고 재물 다 갖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간사님 저에게 정말로 새로운 시즌입니다.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왔더라니까요. 이 꼴 나면요 믿음 무지 좋아집니다. 죄송해요. 네, 예레미야서 말씀 좀 봅시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몇 구절 더 가지고 하나님이 단호한 의지를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1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내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요 현대인의 성경어로 제가 그대로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또 경고하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속부는 재물이 다 날아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잠언서 말씀 또 보십시다. 잠언서 28장입니다. 자, 잠언서 28장이에요. 잠언서 28장, 자 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널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중한 별리는 고리대금업입니다. 이 고리대금업으로 재산을 널리지 마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너는 그 재산을 저축할 것뿐이다. 부의 이동을 말하는 거죠. 네 재물을 내가 취해오겠다, 의인에게 주겠다, 이 말이죠. 곳곳에 이런 말씀이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정학교 11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학생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파산해야 되는 걸 상담을 했습니다. 개인 파산. 그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권사님, 자기 교회 권사님한테 돈을 빌렸답니다. 10년 전에 돈을 빌렸는데 1억을 빌리면서 2부이자로 빌렸답니다. 2부이자로 빌리는데 그때는 막 자기가 워낙 잘 돌아가기 때문에 매달 200만 원씩 줬대요. 근데 자기가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 10년을 매달 200만 원 줬으니까 2억이 더 갔잖아요.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자 좀 탕감해 주라, 내가 돈 주는 걸 원금만 좀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라 이러는데 이 권사님이 안 된다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냐, 계약했는데 절대 안 돼. 너는 200만 원씩 나한테 이자를 줘야 되고 1억 원금도 갚아야 돼. 이래가지고 얘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간사님,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파산해야 됩니다. 결국 파산하더라고요. 애가 못 버티고. 그 근사님이 내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중한 별리로 그런 재물을 얻어놔도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누구 의인에게 주겠다고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인들끼리 돈 거래를 한 거예요. 네. 내가 초반에 밝힌 거 있죠. 내가 돈 때문에 원수됐다고, 우리 둘째냐고. 네. 굉장히 돈은요 원수를 만듭니다.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요, 진짜 미안한 소리인데 우리 둘째는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죠. 그런데 상처가 잘 아무질가 않아요. 네. 이 상처가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했어요. 네. 이 권사들끼리. 요거 지금 제가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아는 교회예요. 근데 그 얘기는 어느 교회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제가 돈 거래를 한 거예요. 서로 돈 거래. 근데 못 갚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네. 서로 막 물고 뜯고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명확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절대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이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게 되면 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요 재정부 담당입니다. 아예 공포합니다. 돈 거래하다가 발각되면은 이거는 내가 다 퇴출시켜 버린다. 왜? 가만 놔두면 그 전체가 막 이렇게 어려워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 절대로 하지 마라. 돈 거래했으면 자수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자수하면. 그럼 어떠냐, 서로 얘기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는 거죠. 서로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서로 좋은 방법. 이 사람이 잘 되면 진짜 갚을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주고, 혹 잘못된다면 너희들이 못 받는 걸로 결정해라. 못 받는 걸로. 이걸 받겠다고 결정해버리면 이 사람이 잘 되면 당연히 갚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됐는데도 받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깜빡이 집어넣습니다. 받기 위해서. 이해되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막 훔쳐놓고 막 이러면서도 안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인들 뻔히 아는데. 당연히 사업 잘 돼가 갚아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사업이 잘못돼버리면 못 갚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받겠다는 이름이 꽉 사로잡히는 거죠. 왜? 돈 거래는 만몬이 사단이 장악합니다. 그래서 받겠다는 생각으로 꽉 사로잡히면 놀랍게도 같은 교인인데도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고소해버립니다.
그리고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가는 교회마다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꼭 절대로 돈거래 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가는 교회마다 제발 돈거래 하지 말아라. 돈거래 했다면 자수해라. 예, 그래 돈거래 했다면 빨리 담임 목사님한테 알리고 빨리 해가지고 이걸 수습하는 것을 서로 논의를 해라. 그래야만 건강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돈거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자수하고 서로 대책을 논의하고 서로 합의 보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노? 혹시 그런 사람 있는가 이거? 잠언서 13장. 제가요 동업회가 망한 사람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 가급적 교인들끼리 동업하지 마십시오. 네, 하여튼 돈거래 동업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13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부의 재물은 자녀 손손에게 끼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 속부의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속부의 재물을 또 누구한테 준다는 거죠? 의인한테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더 많다는 거죠. 벌써 30분이라서 더 찾지도 못하겠다. 엄청나게 하나님은 많은 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속부의 재물은 죄인의 재물이고 이 속부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 거다. 내가 반드시 의인에게 이 재물을 넘겨줄 것이다. 우리는 너무 좋죠. 의인 되면 되니까. 19장 14절 말씀 한 절 봅시다. 19장 14절은 뭐냐면 유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예. 자,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된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성부의 재물은 자자손손에게 끼쳐가도록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요 우리의 재물을 물려줘야 돼요. 성부의 재물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속부의 재물은요 끊어버리는 거죠. 그 자녀를 네 음식물로 속부의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시라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재정학교에 그 의사 선생님은 원종화 간사님의 매제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그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300억을 줬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의사만, 내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사만 40명 정도 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40명인지 간호사가 70명인지 아무튼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예, 내가 기억나는 건 40명이 40명. 그러니까 작은 병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병원의 병원장이었는데 이 300억을 유산을 받고 우째수째 잘해보려고 하다가 300억이 날아가고 병원 날아가고 집 다 날아가가지고 500에 월 20짜리로 가는 데까지 3년 걸렸답니다. 그리고 너무 신경을 써가 중풍 걸려가 중풍이 다 채 낫지도 고쳐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정학교에 오셨어요. 그리고 간증하셨어요. 내가 속부의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속부의 재물이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진짜 있디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73편 시편 73편은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속부를 망하게 안 됐는데 왜 속부가 재물이 불어나고 평안하고 그렇습니까? 나 시험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네, 보십시다.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그 악인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아우 속이 상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아삽 하나님 속부가 망한다던데 무슨요? 내 속부가 형통함을 보고 막 그들은 고통도 없고 힘은 강해지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막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 시험 들고 미끄러져가 내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속부의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을 보여줄 테니까 받아 적어라. 17, 18, 19가 속부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것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습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다림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나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도 아니니 후회가 없다.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오늘 이 속부의 메시지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왜? 속부임에도 불구하고요 병 안 들었거든요. 속부인데도 불구하고요 재물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이 속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네, 어떤 사람은 의인 되기 시작하면 그 속부의 재물을 의인에게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속부인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러면 기다려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수 있다. 왜?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속부는 잘못하면은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전통을 따라가느냐, 네가 진짜 주인 만몬을 따라가느냐,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이것으로 내가 너를 찾겠다. 이미 안수 집사까지 됐는데 가만두겠어요? 찾을 때는 어떠냐? 완악하니까, 마음이 워낙 견고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성경 안에서도 여러 번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오늘 시간의 한계 때문에 요만큼 봤지만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완악하게 여전히 나는 속부로 살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인색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나는 돈 주는 거, 나는 내 것만 위해서 큰 창고 짓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돈이라면 부정직한 거 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놀랍게도. 그래서 몇 년 후에요 정말 어떠냐면 어려움, 재물 다 날아가가지고 내 찾아온다니까요. 간사님의 설교 몇 년 전에 들었는데요, 아이고 사업이 어째 돼가지고 재물 다 날아갔어요. 진짜 내가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요, 간사님 어떻게 해요? 이런다니까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성경을 250도 읽었으면 얼마나 이 메시지를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는 안 일어날 줄 알았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두 개 다 일어났어요. 불치병 걸렸고 재물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애가요 얼마나 정결했는지 몰라요. 간절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재난생활 무너진 거 바로 회복 다 됐습니다. 새벽부터 나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놀랄 때가,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놀라잖아요. 뭔 일 있는가. 네, 우리 뭔 일 있으면 막 새벽기부터 나가잖아. 병 걸리면 어디부터,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입니다, 못 고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어디부터 옵니까? 재단에 오고 막 40일 금식하고 막, 그런 어떤 사람은 또 1,000번째 드린 데 잡고 막 이러면서 막 주님 앞에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병 걸리면은 주님 앞에 온다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재물이 끝내면 그때서야 주님 앞에 매달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로 여러분을 깨우치고 여러분 심장을 흔들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이 메시지 앞에도 여러분 회개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선택하십시다. 입 닫고 있는 사람들 뭡니까? 오늘 이 밤에 선택하십시다.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손을 들면서 항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속부의 삶 청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되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넘치는 재물을 준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써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독교의 이게 뭡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다른 종교는요 막 이렇게 막 할복하고 막 이래요. 자기를 막 자해하고 이래야 구원에 이른다고. 근데 엎어졌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이런 고행을 하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다 받았어요. 책찍을 다 받았어요. 내 때문에. 기독교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바로 자유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내가 속부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아버지, 내가 속부를 인정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부유하게 살고 부정직한 삶 끊어버립니다 하는 순간 성부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오늘 이 밤이
회개하는 밤입니다. 또한 오늘 이 밤이 축복의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이 세컨 찬스의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이 감사의 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재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격하십시오. 오래 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손 높이 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혹이 이미 심판이 있었다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새로운 세컨 찬스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속보를 회개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